아만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법당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현재 동시에 중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온라인상으로는 몇 분이나 함께하고 계시는가요? 인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렇게 법당 안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함께 법회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인연이요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군법요집 28페이지 법회의 염송을 오랜만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례자 부분은 제가 읽고 다 함께라고 쓰여진 부분은 대중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회 염송. 위 없이 높고 깊어 미묘하온 법 백천만급 진한들 어이 만나리. 내 이제 듣고 보고 받아 지니니 열애의 진실한 뜻 알아지이다. 저희들이 사막도를 길이 여의고 어느 때나 삼보 이름 항상 듣고서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며 어김없이 안양국에 바로 태어나 미진세계 불국토에 몸을 놔두어 삼계의 스승이신 세존이시여 열애의 법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사생의 자부이신 세존이시여 영겁토록 저희들을 인도하소서.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법의 집은 덮으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법당에서 법회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역시 만남이란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맞대야 진정한 만남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부처님께서도 인연의 소중함을 늘 강조하시긴 했습니다마는 그 인연의 소중함을 가꾸기 위해서는 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귀하고 소중할 수밖에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만남도 내가 잘 가꾸지 않으면 그 만남이 꽃피지를 못합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있고 어떤 만남은 그 만남을 통해서 귀하고 소중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되기도 합니다만 그 차이는 내가 만남을 어떻게 얼마나 잘 가꾸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과의 만남, 불교와의 만남, 법회와의 만남 또는 우리 도반들과의 만남도 인연을 가꾸고 인연을 만들고 키워내고자 하는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만의 일요정기 대면 일요정기 법회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오늘 음력 24일 관음제일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늘 부처님과 또 제불 보살님들께 기도하고 또 불공을 올리고 발언하고 하는데 과연 그 관세음 보살님을 향한 기도와 발언 또는 의지처로 삼고 있는 우리 불보살님께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까 법회 시작 전에 불법승 삼보에 귀하는 삼귀의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귀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는가요? 귀의.
돌아갈 귀자에 의지할 의자를 씁니다. 그래서 돌아가 의지한다라는 표현인데 그거랑 똑같은 뭐 100%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말이 나무라는 말입니다. 나무. 한문으로는 남영남자에 없을 무자를 쓰는데 그게 한문 뜻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원래의 의미는 나마스, 나모스. 그래서 마찬가지로 돌아가 의지한다 또는 예경과 경의를 표한다라는 의미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귀의 불 뭐 이렇게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나무 서가모니불 이렇게도 얘기하죠. 또 나무 관세음보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 뜻은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은 뭔가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뭐 나 돌아갈래 뭐 이런 영화도 있었죠. 고향이 있으신가요? 고향에 돌아가면 좋을까요? 글쎄요. 요즘 그 젊은이들은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학원만 다니며 자라서 그런지 고향에 대한 향수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어른들은 다르죠. 어머니가 계시고 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고 거기서 아무런 걱정과 사심 없이 살았던 그런 곳으로 돌아가면 편안하고 마치 우리가 어머니를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뭉클해지고 그 어머니의 추억 속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그곳에 가면 근심 걱정이 없고 그곳에 가면 편안한 마음이 되고 그곳에 가면 아무런 걱정이 없는 상태 이런 어떤 경지랄까요? 그런 대상이랄까요? 그런 상황이랄까요? 그런 것을 누구나 좀 갈망하고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성품 또는 보살님의 그 원력, 그 보살님들의 수행, 보살님들의 가피와 위신력에 돌아가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저 단순히 막연하게 관음제일이니까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한다, 매달리고 떼쓰고 뭘 좀 들어주십시오,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관세음보살만 찾으면 되나요? 그러면 오나요? 근데 이 본래의 뜻과 의미를 알면 기도의 방향과 방법이 달라져요. 우리가 서울 가려고 그러면 서울 가는 길과 방향과 방법을 명확하게 알아야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관세음보살님과 부처님에게 돌아가 의지한다, 그곳에 가서 편안함을 얻고자 하고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과 방향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귀의라고 하는 것, 이 말 뜻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방법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귀의라는 것은 원래 귀명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왜 예불문에서 지심 귀명례 하잖아요. 그 명자가요, 목숨 명자예요. 생명할 때 쓰는 그 명자인데 그 생명으로 돌아간다, 목숨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왜 그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을 관통하는 끊임없는 강조의 말씀, 부처를 어디서 찾아라? 답 알잖아요. 모르시나? 나에게 있다고 늘 강조하시잖아요. 모든 대승경전이 부처님은 내 안에 있는 부처다, 내 밖에서 부처를 찾아서는 안 된다 이러는데 이제 부처님의 생명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내가 왜 이럴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무래도 미쳤나 보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없으세요? 저도 많아요. 명색이 부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지혜롭고 자비로워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 맨날 욕심내고 맨날 실수하고 맨날 착각하고 맨날 그냥 허당으로 살지. 그런데 그걸 알아차리고 이게 아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얼른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이게 귀예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뭇 중생들은 다 부처님의 성품이 이미 간직되어 있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거울 아시죠? 거울. 우리 보살님들 거울 안 닦고 오래 놔두면 어때요? 먼지가 껴요. 뿌얘진다고. 그럼 그 모습이 제대로 비춰요? 안 비춰요. 그러니 그 거울을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야 본래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 불성, 부처님이 이미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마음도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살다 보면. 왜? 육근과 육경이 있어서 내 감각기관과 그 감각기관에 상응하는 대응의 그 6가지들이 있다 보니까 번뇌를 만들어. 몇 개? 108개의 번뇌를 만들어서 그 본래의 불성의 마음을 자꾸 때가 끼게 만들어요. 더 좋은 거 들으려고 하고, 더 좋은 냄새 맡으려고 하고, 더 좋은 어떤 촉감을 느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전에 있던 건 싫은 소리가 되고 괴로움이 되고 자꾸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니 때가 끼어서 본래의 부처 성품이 자꾸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 갇혀버린 꽉 잠겨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 이걸 해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탈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묶여있는 걸 푼다라는 뜻이거든. 풀려진다. 그래서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다. 니목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 의지한다라는 말은 내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부처의 성품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귀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 따르는 것이고 그것으로 향하게 함이며 돌아가 공경함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육조단경이라는 유명한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에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삼보에 귀의한다고 할지라도 그 삼보를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나 자신의 자성의 삼보에 돌아가 의지할 줄 알아야 하니 부처란 깨달음이요, 법이란 올바름이며 승이란 청정함이다. 아마 이 스튜디오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법회를 하면 이런 거는 좀 화면에 띄워주면 좋을 텐데 이 장단점이 좀 있어요. 여기 나온 분들은 직접 보니까 좋죠. 근데 이 또 온라인 이 스마트폰 속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은 이 또 별로다. 이 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도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이 또 아무리 나빠 보이는 일도 마냥 나쁘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런 조화와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오늘 육조단경에 나와 있는 말씀, 삼보에 귀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삼보를 절대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불법성 삼보는 내 안에 있는 것이니 내 자성의 삼보에 귀의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부처님에게 돌아가 의지하고 또 보살님에게 돌아가 의지하고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본래의 참나, 즉 무지의 어두움에서 깨어나서 성불로 나아가는 수행과 정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곧 부처입니다. 자비가 곧 부처입니다. 자비라고 하니까 좀 막연하고 어려우신가요? 다른 표현을 하나 일러드릴게요. 친절한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그게 관세음보살이에요. 우리 엄마가, 내 엄마가 항상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아무리 실수를 해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다독여주고 감싸 안아주는 그 마음이 곧 자비이며 그것이 곧 보살이며 그것이 곧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관음제일 날을 맞이해서 관세음보살님께 명호를 외우고 기도하는 까닭도 그러한 지혜와 자비의 마음의 힘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힘내. 어떤 힘을 내느냐? 관세음보살님 자비의 힘을 드러내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관음력이라고 말합니다. 관음력. 우리 왜 격려할 때 힘내라 이렇게 격려하잖아요. 관음력이라는 말이 경전에 나와요.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관음력이란 말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 관음력만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난관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그 감옥에 갇혀져 있는 자물쇠가 깨지고 폭풍우 치는 바다에 내던져지면 그 폭풍우가 가라앉고 어둠 속에 나아가면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찾아온다. 뭐가 있을 때? 관음력이 있을 때. 관음력이란 뭐다? 따뜻하고 지혜롭고 자비롭고 친절한 것이다. 그저 관세음보살님의 힘이 있어서 그걸 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의 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보살님들이시여, 친절하십니까? 따뜻하십니까? 원만하신가요? 그게 없으면 삶이 힘들어요. 피곤해요. 고단해진다니까. 그거 싫잖아요. 아니 부처님에게 맨날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해달라, 복 달라, 원하는 거 이루어달라 이러는데 내가 그렇게 이루게 안 살면서 이루어지나요 그게? 삶은 고단하고 힘든데 그 고단하고 힘든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 내가 원만하고 내가 보다 더 따뜻하고 내가 보다 더 친절해질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수행은 시작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기도는 시작됩니다. 법당 안에서 열심히 구부렁구부렁 절은 잘하면서 나가서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불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보다 더 따뜻하고 친절하게 내 삶을 가꾸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에게 돌아가 의지하는 일이요 보살님에게 돌아가 의지하는 길입니다. 삶을 위한 종교와 종교를 위한 삶 중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삶을 위한 종교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 보다 더 따뜻하고 보다 더 편안하고 보다 더 원만해질 수 있을 때 그것을 일러 참된 불자의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관음제일을 맞이해서 관음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늘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따뜻함을 세상에 드러내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능히 극락세계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며 다투고 싸우고 욕심내며 사는 삶이라면 여러분 앞에 놓여진 삶은 분명 지옥의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옥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극락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는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혜와 자비의 선택을 통해서 극락세계의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부처님의 가르침과 여러분의 삶이 둘로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오늘 본문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호국 선봉사에서는 지난 음력 18회부터 지장제일기도를 봉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그 지장제일기도와 아울러 대웅전 내에 위치한 영단에 선망 조상 영가님들 혹은 인연 있는 영가님들의 위패를 영구히 안치하여 모시고 매달 지장제일 때마다 왕생극락과 이고등락을 발언하는 영구위패 봉안불사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준비가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주 중에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리고 영구위패의 모델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네이버 밴드와 안내문 그리고 또 포스터를 통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오니 관심 갖고 계시다가 인연 있는 분들의 영구위패를 봉안하실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사정이 있어서 집에서 평소 제사를 모시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거나 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법당에서 제를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 호국 선봉사 영단에 위패를 봉안하여 모시고 그 위패에 매달 지장제일에는 기도를 봉행하기 때문에 아마 뜻깊고 상당히 의미 있는 불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구위패 봉안불사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3월 13일 토요일에는 이 음력 2월 초하루 정광불 열애제일 불공을 봉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불공은 대면 법회와 비대면 법회 동시에 진행되며 초하루에는 인등 축원이 있습니다. 초하루 불공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발언해 봅니다. 그리고 용사불자 법우회 가입과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야전 군종 기도문 제작과 배포에 대한 내용들은 기 나누어 드린 우리 선봉사 공지사항 밴드에 올려져 있지요. 법보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